우리나라 최고 배우였던 분 중에 한 명이었던 김수미 씨가 한 2주 조금 더 전에 돌아가셨죠. 자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마 집에 가보니까 손으로 써둔 원고들이 꽤 많이 원고가 쌓여 있더라고요. 책 제목도 이분이 이제 내시려고 했겠죠. 그 책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는 제목으로 자기가 이제 제대로 다 은퇴했을 때 뭐라도 아마 책을 내려고 하셨겠죠. 그리고 다 은퇴 후에는 음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후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나도 평생 조연으로 살았던 배우로서 말해주고 싶다. 지금 힘들고 슬럼프가 있더라도 이 바닥은 언젠가 버티면 되니까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도 그분이 쓴 남은 원고에 있더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은 교회라는 데가 특별히 평생의 조연으로 사는 게 교회입니다. 일단은 이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내가 한번 멋지게 세워보고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그래도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옆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우리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도 되고 싶고 내가 좀 돋보이고 내가 빛을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스타가 되고 싶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조연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김수미 씨하고 한참 저늘기 했던 그 여러분 주인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그 집 생각나죠? 그 집의 사람들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다 못 나와요. 워낙 주인공으로 다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나왔던 조연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그때의 추억을 다시 되살리고 모든 연애 프로그램들 어디 가서 여행을 가고 어디 가서 밥을 해 먹고 어디 모여 앉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 불러오고요. 그때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도 가서 살고 있고 어디에 가서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그 사람들이 돋보이잖아요. 주의 일도 그렇다. 너무 대장하고 주인공 되려 하지 말고 옆에 조연으로 일할 때 두고두고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다 그랬어요.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주인공이 될 때는 그 옆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같이 컸는데 누구는 또다시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그 옆에 아무것도 아니며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거나 그로 인하여 받는 위로와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 그런 게 있다고요. 조연은 평생 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오곡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주인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 누런 곡식을 거두드렸네. 내 어릴 적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곳 세상에 없도다. 늙고 병들어서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 죽어가는 흑인 노예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고향 그 아프리카의 호수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라났던 수많은 꽃들과 오곡백과를 생각하면서 지금 노예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그 자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나이 들고 죽어가는데 2절에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오곡백과 만발하고 종달새가 지저귀고 또 그런 그와 함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이 몸이 다 늙어 떠나기까지 그 호숫가에서 놀게 하여 줘. 거기서 내 몸을 마치리로다. 미사와 마사는 어디로 갔나? 이 미사와 마사는 아마 형제가 아니었을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서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같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내 형제들, 내 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 고향으로 가서 어쩌면 빅토리아 호수일 수도 있어요. 그 호숫가에서 나는 죽고 싶다
하면서 갈 수도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인들이 약 120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중에 그 약 300년 그 동안에 바다에서 죽은 흑인이 200만 명이에요. 다 바다에 대서양에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은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여러분 미국의 농장들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림으로 뉴스나 어디에서 다 봤잖아요. 그 목화밭에 끝도 없는 옥수수 밭에 거기서 평생을 노동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며 그 고향을 그리면서 갔다 이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부를 만들어준 대부분의 그 공이 아프리카 바로 노예들이었다는 것. 근데 그 노예를 무자비하게 부려먹었던 대부분의 남부 지역이 기독교 미국 복음주의의 본산지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미국의 아픔이고 기독교 역사의 슬픔이에요. 제일 예수 잘 믿고 제일 경건하고 매일 율법과 말씀대로 산다는 그 남부인들이 얼마나 많은 흑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을 주었는지. 미국 교회가 아직도 회개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말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한 것과 아프리카 노예들을 학대한 이 두 가지 미국 교회의 원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헌신과 죽음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삶이라는 게. 우리 교회도 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한번 돌아봅니다. 목사님들도 좀 만나게 되고 또 교회 관계자들이나 우리 성도님을 포함해서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과의 접촉할 기회도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다 교회들마다 지금 고민이 교인이 줄어가고 있거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계속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동은 뭐냐 하면 수평 이동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확률이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봤나요? 내가 또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진짜 믿음으로 이끌어온 경우가 내 평생에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중에 나 이제부터 처음 예수 믿어요 하고 온 사람이 있더냐고요. 다 이사가 되었던 낭망이 되었던 어려움이 있었던지 그냥 다른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이동해 온 거예요. 그걸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까? 그게 교회에 부흥되었다고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형 교회들이 잘 된 거 다 왜 비난받고 비판 들을까요? 전부 작은 교회에서 또 힘든 교회에서 개척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더 교회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갈등과 아픔 때문에 다 이동해 온 사람들로 대형 교회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또 뭐냐? 왜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한 교회에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동을 할까? 교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첫 번째 문제가 목회자 때문이었습니다. 왜 목회자는 불명예스럽게 교회 문제에 언제나 제일 중심에 서 있고 목회자 때문에 성도는 이동하고 떠나가게 될까? 도대체 목회자는 무엇이며 이 목회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고민이고 우리의 과제다 이 말이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답을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 기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힘든 생활에 위로받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사람 만나고 그런 게 좋고 또 교회에서 뭔가 내 직분과 지위가 있어지므로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스리기도 하고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 말할 때 세 가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옆을 보고 앞을 보고 위를 봐야 되는데 앞을 본다는 것은 목회자를 말한다는 거죠. 앞에 보면 목회자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목회자 때문에 정말 목회자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교회에 내가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요. 옆을 보니 성도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고 괴로워. 그런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교회에 정착이 안 되죠. 그래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외에는 절대로 답이 없다고. 우리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옆을 보고 앞을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것, 사도행전 9장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5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때 놀라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그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굳이 했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눈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게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성도들이 나고 내가 성도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 자신도 교회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우리는 그 가지 지체다 이 말이에요. 손발이 되고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되고 내가 곧 교회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교회와 나가 하나고 내가 교회고 내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나다.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이 교회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 장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인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풀려지게 된다.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다. 교회는 바르고 진실하고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교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스 퀼이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부자인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 날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가 너무 낡고 더러웠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신부 봐라. 저 옷이 뭐야. 저 신랑과 맞지도 않다. 저 신부 안 좋다고. 그럴 때 신랑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신랑이 결혼한 것은 신부의 드레스가 아니고 신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그 더러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가 신부인 것은 신부의 입은 드레스 때문이 아니고 신랑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인 것은 우리 교회가 완전하거나 우리 교회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고 추하지만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완전성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그 사람이 참 성도다. 그런 말이죠. 목회자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잘못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참 성도다.
다른 사람이 향하여 던지는 돌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매일 엎드려 겸손하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도 그런 성도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누가 목회자로 세웠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기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피다. 내 피값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교회가 생긴 거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피로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목회자는 그 주님의 피값인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야겠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였던 거예요.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세계의 어느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는 쓰임받는 부름받은 일꾼들로 함께 하나 되어서 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이 교회를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악한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끄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부름받아 일할 뿐이에요. 앞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핍박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주께서 승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염려할 거 없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목회자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는 곧 성도고 성도가 곧 교회라면 성도님들을 얼마나 더 깊게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할지, 그리고 항상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치고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함께 이끌어가고 살아도 십자가의 그 복음, 죽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게 목사가 아닐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주님의 그 교회가 바르게 되도록 함께 피를 뿌리며 가는 거죠.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보살피고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신실하게 믿는 거죠. 세들베 교회 리워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신실하게 믿는 것. faithful.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fruitful.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교회를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 그리고 곁에 둔 형제 자매를 함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교훈을 주셨어요. 교인이 적다고 문제고 고민하는가?
지금 이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형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언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더냐? 교회 작을 때 적은 양떼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큰 양떼를 허락할 거다. 교회 작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키워가는 일에 일생을 바쳐라. 이게 진짜 목회고 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고 가르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교회만 교회 아니고 이웃 교회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다 우리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로 열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자들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계를 주셨던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된 거 아닙니까? 작은 무리, 작은 교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주셨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해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와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귀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23절에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의 구손도 그래요. 제일 약하고 제일 부드럽고 잘못하면은 그냥 스치면 다치는 그런 자리가 내 몸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뭐 덜 귀하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뭔가 몸에 우리 지체가 약해 보이고 귀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우리를 또 온몸을 귀하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다 하나라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아서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교회는 그런 거거든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고. 머리 아픈데 머리만 딱 떼서 치료하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머리 아픈데 내 온몸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몸이거든요. 손가락 하나 아픈데 그럼 손가락만 떼가지고 고치면 되죠. 아니요. 그 손가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몸이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거든요. 한 성도가 아파서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성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온 교인이 같이 그 일을 이겨내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어느 교회 얘기했죠. 한 사람 입원하니까 전 교인이 달려들어서 기도하고 퇴원해 오니까 온 교회가 그날 교회 잔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환영하고 환대하고 하나님 역사 앞에 같이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버리는 거죠. 그런 교회. 교회가 커갈수록 다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어요? 오늘 결론은 28절 이하에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 모든 것, 이 교회,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수십 년 해오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어보고 교사도 되어보고 뭐도 교회 봉사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얘기 아무것도 다 사실은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13장 사랑이었어요. 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장 좋은 길, 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이런 거다 하면서 사랑은 믿어주고 사랑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은 모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네 맡은 일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일생에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길,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길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아름다운 주의 교회 함께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를 다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다 깨뜨려서 주께 드립니다. 내 향유 옥합 주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나라 세워가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덧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깨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된 우리 가진 가장 좋은 것, 향유 옥합, 내 피까지 우리 주님 위하여 나도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 맡겨주신 사명 앞에, 그 은혜 앞에 나도 내 모든 것, 내 가장 귀한 것 다 드리나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우리 주님 받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이 땅에 더 귀한 사랑이 퍼져나가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새로운 우리의 신앙과 또 새로운 연말과 새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안에 더욱 굳게 서리라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이 주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우리 교회 더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더 눈물로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이 땅에 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있는지를, 그래서 그 교회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 곁에, 우리 이 땅에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